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는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책이지만 상당히 심오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만 잘 우리가 마치게 되면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같은 것들 저희들이 잘 숙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거의 1년 넘어갈 것 같아요. 에베소서를 다 마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잘 오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구조는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천국의 시민으로 만드시는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을 잘 보시면 거기에 발신자와 그리고 그 편지의 수신자 그리고 그 편지의 인사말 이렇게 1장 1절과 2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그리고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사말을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이 두 절에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아요. 사도가 무엇인지 또 성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와 평강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오늘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평강이 무엇인지부터 이렇게 거꾸로 공부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강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해서 그 결과는 평강으로 결과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믿음의 결과인 그 평강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평강과 성경이 약속하는 그런 평강은 어떻게 다르길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그 평강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확실히 구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샬롬. 말 그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이라는 것은 대체로 그 시대의 사회를 반영하는 그러한 시금석입니다. 시금석이라는 것은 금인지 음인지 베껴보는 돌을 시금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사말을 잘 분석해보면 그 시대의 사회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인사말을 샬롬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점심을 먹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아침이라는 말과 저녁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점심을 먹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심이란 말은 중국에서 빌려다 쓴 거예요. 점찍을 점자에다가 가운데 심자에서 점심. 그래서 3끼니 먹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요즘은 뭐 한 4끼, 5끼도 먹지만 그렇게 못 먹었을 때 인사말은 진지 드셨습니까? 였다고요. 그래서 요즘도 어르신들이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제시대를 지나고 또 6.25를 지나고 또 군부 시절, 그 독재 시절을 지나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하도 세상이 뒤숭숭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의 뜻인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우리가 했다고요. 안녕하십니까? 밤새 아무 일 없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기후가 하도 안 좋으니까요. 그들의 인사말은 기후에 관한 거예요. 다.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이런. 발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인사말을 잘 분석해 보면은 그 사회가, 그 당시의 사회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다고요.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신봉한다고 했던 이 히브리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다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어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평강, 평안, 에이레네, 피스 이게 뭔가 중요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평강, 그 평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어사전의 내용에 있는 그 평안, 평강, 그 내용은 아무 일이 없이 무사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다, 평안이다, 평화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 없이 무사하여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상태,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평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그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편안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뭔가 다를 거다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을 처음 만난 게 벌써 횟수로 이제 3년이에요. 재작년 봄이니까요. 이른봄. 우리 에리가 저를 불러가지고 수련회 강사로 가게 됐어요. 수련회 강사로 가게 됐는데 거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이고 우리 제임스하고 예림이는 그때까지도 성당에 다니고 있었던 캐톨릭 신자였고요.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제가 어떻게 설교를 시작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받고 축복받고 부자되고 건강해지고 만사가 형통되어지는 그런 기독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선 3일 내내 완전히 박살을 냈죠.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걸 다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거기다가 제가 미니 콘서트까지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감사의 편지를 한 장씩 이렇게 써줬어요. 제가 지금도 벽에다가 붙여놓고 있는데 그걸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읽어보고 나왔습니다만은 보통 그렇게 수련회 강사로 가고 그러면은 내려올 때 무슨 선물을 좋은 걸 사주던지 사례비를 주든지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무슨 접시 하나 딱 주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수련회 때는 그 접시 쪼가리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에 든다. 네, 그 중에 그 청년들이 써준 편지 중에 오늘 새벽에 제가 이렇게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벽에다 붙여놓은 그 편지들 쭉 읽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썼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설교를 3일 동안 듣고 나서 제 삶에 어려운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쓴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올 때만 해도 아주 미칠 것 같았는데 근데 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국어사전에서 읽었던 그 내용의 그 평안과 이 친구가 그 편지에 썼던 그 평안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 친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평안하지 않아요.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나는 지금 평안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대사도가 여기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평안, 그 평강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의 그 내용처럼 평안, 평강을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그냥 편안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원수지간으로 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원수지간이 이제 화해를 하고 서로 돌아서서 부둥켜 안아가지고 이 부둥켜 안은 팔이 놓여지지 않는 상태를 성경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원수지간으로 있으면서도 아무 일 없으면 그걸 평화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화해를 하고 둘이 서로 부둥켜 안아가지고 이 팔이 부둥켜 안은 팔이 놓여지지 않는 상태. 그걸 에이레네 평안,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그런 잔잔함. 그거를 성경은 평안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분리되어졌던 것들이 연합되어진다는 그런 연합의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평강이라는 것은 연합. 그러니까 누구와의 평강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평강.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강.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범죄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원수된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사도는 지금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인간들에게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모두 다 원수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한 무리에게는 그 평강이 지금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꽉 부둥켜 안고 이 팔을 놓지 않는 상태. 그로 말미암아 나는 안전해라는 그런 잔잔함이 어떠한 한 무리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거든요. 그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 평강을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 평화, 에이레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평강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오늘 지금 읽었던 구절을 보시면 그 짧은 두 구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3번 나와요. 1절, 2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3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해답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성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너희들에게 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이미 그 전체의 내용이 힌트되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프레지던트 부시처럼 타이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선물하려고 했던 그 평화를 가져온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이 이 두 절 안에 완전히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평강은 바로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빌고 있는 그 평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선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 평강의 의미가 제대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전해지는 평강은 국어사전의 그 평강의 의미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다들 그렇게 만사형통, 무사태평 그걸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뭘 근거로 얘기하냐 그러면 봐라 여기 이렇게 사도가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에게 평화를 약속했다. 평강의 왕을 보낸다고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화해야만 돼. 평강해야만 해.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실존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히 이제 그걸 구분하자 말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14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평강과 우리가 기대하는 그 평강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떻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가짜 선지자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범죄하고 있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야 너희들은 지금 제사 지내고 있잖아. 너희들은 이렇게 훌륭한 종교행위 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이렇게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나는 그런 애들 보낸 적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율법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외치고 있었다고요.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율법 지키면 평안하다, 평안할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캐톨릭이 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모슬렘이 말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종교 행위, 우리가 하고 있는 선행, 우리가 하고 있는 수도 생활, 고행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평안은요. 인간의 행위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기적을 일으켜서 상처를 싸매주고 상처를 다 낫게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복술과 그런 거짓 예언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리고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평강이 없도다 그런다고요. 아니 가면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평강이 없도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이런 평강 말고 하나님은 다른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평강이냐 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복음 12장 51절 보세요. 자, 내가 세상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걸 평강이라고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 상태. 무사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평강은 세상이 약속하는 평강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내가 그 평화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오히려 너희 안에는 분쟁이 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평강인가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우리의 삶에는 전쟁이 시작돼요.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살펴봤듯이 에웃의 시대에 태평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에웃의 시대에 삼갈의 전쟁이 있죠. 더더군다나 기드온이 여호와의 천사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표적을 행하죠. 재물과 무교병을 놓고 국물을 붓고 난 다음에 지팽이를 딱 갖다 대니까 지팽이에서 불이 안 나오고 반석에서 불이 확 나오니까 거기를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지난주에 했는데 여호와 샬롬 그러잖아요. 여호와 샬롬, Lord is the peace란 말이에요. 그 평화가 선포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자마자 기드온에게 어떤 의무가 주어집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Lord is the peace라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평강이 선포되었는데 전쟁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왜 그래요? 그 평강은 이 세상과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평강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이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와 함께 짝지어서 평화롭게 살던 이 세상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이다,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고단하고 예수 때문에 멸시받는 것이 평강이 임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망하면서 당하면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마음은 기쁘고 잔잔하기만 한 그것을 평강이다, 에이레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는 그 평강을 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썼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평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그 청년 중에 얼마 전에 미술학원을 개업했어요. 그 친구가 부모님에게 상당히 적지 않은 돈을 빌려다가 그 미술학원을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사기는 아니지만 사기 비슷한 걸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절대 우는 친구가 아닌데 말이에요. 목사님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해도 되냐고. 근데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구나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갔죠. 5분 만에. 갔는데 이제 처음 졸업을 하고 또 부모님한테 딸이 이 정도 부모님 공부시켜줬으니까 이 정도 내가 이제 엄마 아버지 앞에 뭔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척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돈을 거의 다 날리게 된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방법은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약간의 불법을 하면 돼요. 남들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불법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앉아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그들에게 전했을 때 나중에 혹시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불법을 저지른 것을 알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는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엄마 아버지한테 혼나더라도 그냥 돈 다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는데 말이에요. 내가 돈 있으면 그거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 어린아이들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로서 나는 내 양심을 지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뚝뚝 흘리고 나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마음이 편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그게 평강입니까? 손해보는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실패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배운다니까요. 매일매일.
제가 당장 전화해가지고 이 나쁜 자식 말이야. 애들한테 그런 사기를 치냐 말이야. 그냥 한번 해주려고 그랬는데 놔두시라고 절 말리더라고요. 그런 평강.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모든 게 다 잘 된 거야. 모든 게 다 잘 된 거야. 평안의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다 잘 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야. It is well.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을 스팻포드 씨가 자기 네 딸이 물에 다 빠져 죽고 시카고 대화재로 자기의 재산이 송두리째 다 타버려갖고 알거지가 되었을 때 그 딸들이 빠져 죽은 그 바다에 가서 우리 딸들이 도대체 어디에 빠져 죽었는지 가서 그 배 위에서 지은 노래예요. It is well. 다 잘 된 거야. 내 마음은 그렇지만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 미친놈이지 그게 어떻게 평안한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미친다니까요. 평안하대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It is well. 잘 된 거야. 잘 된 거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그 평강은 그 평강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평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에이레네. 그 평강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은 봐도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내 마음이 잔잔하면 나는 오히려 기쁘다. 내 마음은 오히려 편해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한 무리에게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평강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오시고 그 평화의 선물이 이 땅에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7절로 갑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세상은 우리가 왜 그런 핍박과 서름 속에서 평안한지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들의 눈에는 숨기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관심도 없을 뿐더러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요. 여러분 씨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말이에요. 좋은 밭에도 떨어진다고요. 복음은 그렇게 막 뿌려져요. 그런데 결실을 맺는 건 좋은 밭에서만 결실이 맺혀진다고요. 그건 좋은 밭이 되자라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좋은 밭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Unconditional election. 좋은 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좋은 밭 이외에는 그걸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먹고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그 평강을 누리고 계신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청년들은 그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자기 상황이 하나도 변해지지 않는데 전도사님 나는 이제 평안합니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된 거냐고요. 바로 그 좋은 밭으로 하나님이 갈아엎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그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13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도 보고자 했는데 못 봤고 듣고자 했는데 못 들은 것들을 여러분이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급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존재인지 아세요? 그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 선지자와 그 의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 간절히 원했지만 못 보고 못 들었던 것을 우리는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이렇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벽돌 쌓고 담 쌓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평강은. 이사야서 45장 7절로 가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죄에 빠진 세상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과 어떻게 그 화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죄인들이 평강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언어 도단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복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런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복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한 무리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약속하신다고요. 이사야서 9장 6절로 가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평화를 약속하셨는데 그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평강을 약속하셨는데 어디로부터 그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이 한 아기로부터 그 평강은 온다는 것이죠. 자, 그 아기가 스가랴서에서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지 보자고요. 9장 9절로 갑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지금 스가랴에서 예언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왕이, 그 예수가 무엇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평강, 화평, 평화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럼 구체적으로 그 왕이 어떻게 했길래 그 평강이 주어졌냐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로 갑니다. 그 평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 거예요. 그 한 아기가 그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그분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그 평화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갑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역시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뭘로요? 십자가로. 그 평안은 오직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거를 아는 자, 그 십자가가 믿어지게 된 자, 그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 그 살을 먹은 자, 그들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옥에서, 감옥에서 쓴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에베소서는 지금 바울이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썼는데 감옥에 있는 자가 뭘 그렇게 평강한 게 있다고 그 평강을 너희에게 전하더라 그렇게 평강을 이야기하냐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내게 있는 평강, 그 평안이 너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평강, 감옥에 있는 자에게 있는 그 평강, 감옥에 있는 자를 찬송하게 만드는 그 평강, 찬송하리로다 라고 감옥에서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그 평강, 사도 바울은 그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저주받아서 신칙하여 돌격하여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될 인간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그 화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부둥켜 안고 이 손을 놓지 않는 그 관계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는 그 잔잔함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이렇게 충만히 흘러 넘치냔 말이에요. 아닌 사람들은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군요. 그 평강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평강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명령하신다고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아니냐?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각 지체잖아요. 우리 재현이하고 하나님하고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제임스하고 하나님하고 화평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 평화가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그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만들으라는 것이죠. 옆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불꽃이 튀는군요, 그냥. 그 옆 사람들과 바라보는 그 눈에서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참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면 그 안에 이 평강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우리의 형제와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자매를 보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과 평화는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자. 어려워서 학비를 못 내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래, 우리 십시일반으로 좀 돕자.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된 자들이고 우리끼리도 하나님은 화평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화평하게 손잡고 가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인 것입니다. 대사도가 우리를 위해 빌어주고 있는 그 평강. 그게 평화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는 그런 화해와 용서와 그런 사랑의 연합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서로 부둥켜 안고 너무 좋아서 놓기 싫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왜 교회 안에 그렇게 왼수들이 많아요?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아직 너무나 이 시대의 교회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화평을 모르는 거예요. 그 평강을 모르는 거예요. 그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우리 이 시대 교회의 강대상에서 외쳐져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우리가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그 계절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 평화와 그 평강을 갖고 계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평화가 오죠.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해서 그 평화가 온 적이 이 역사상 언제 있었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럼 무엇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산동네 가갖고 야학하는 거예요? 저도 해봤지만 그것으로 이 땅을 정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청 앞에 나가서 촛불 시위한다고 그것이 이 땅에 안녕과 행복과 번영이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밖에는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잔잔한 그 평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매일매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실패하면 또 계속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은혜를 알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창세전에 이름이 불려진 이 교회, 보이지 않는 그 교회 안에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 평강,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It is well. 그렇게 좀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되자고요. 아니야, 잘 된 거야. 네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망하게 가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이게 잘 되는 거야. 네가 보기에는 지금 내가 너무나 실패하는 인생 같니? 아니야, 잘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단다. 내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단다. 나는 곧 즉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해. 나는 평강해. It is well 이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